이스라엘은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 10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전면전으로 갈 문제였던가? 이것이 한 지파를 거의 몰살시킬 그런 문제였던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내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레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1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레위인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부인을 불량배들에게 던져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첩이 능욕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때 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인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 일찍 그 동네를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쓰러져 있는 그 첩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하나씩 보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한 여인의 넋을 위로하고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자들, 자신의 재산에 손에 끼친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자,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20장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20장 5절입니다. 시작.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먹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멘. 자, 레위인의 이 말 팩트입니까? 아니죠.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했습니다. 왜곡은 거짓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와 사람들 중에서 불량배들이 그런 것인데 기브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왜곡하지요.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레위인의 말대로 하면 기브와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이 첩을 욕보이기 위해서 레위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지요. 기브와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죽이려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 레위인을 혓발공갈한 것도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그의 부인을 욕보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도록 첩을 직접 자기가 끌어내어 그들에게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치욕당하기 싫어서 비겁하게 연약한 한 여성을 대신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보호하지도 않았고 구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있어서 남편 레위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자기 잘못은 다 숨기고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거짓과 선동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내전의 책임은 베냐민 지파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했습니다. 딱 사람을 특정하지요.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범죄자들을 내놓아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내린 결정은 우리로 치면 대법원의 결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요구를
거부하지요. 도리어 범죄자들을 옹호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혈연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자기 지파 우선주의, 혈통제일주의, 지역 이기주의를 택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막 규탄합니다. 걸기대회를 합니다.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베냐민의 군사는 26,700명이었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이 맞서는 것 자체가 허세고 만용처럼 보이지요. 객기를 부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기브아에서 선발된 이 700명의 특공대는 모두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훈련을 받아서 왼손도 잘 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인데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손으로 물매를 던져서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저격수들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 베냐민은 싸우면 누가 이길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행동이 정당한가? 이것은 전쟁할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파괴적인 우상은 혈통주의입니다. 우리가 혈통이나 인종적 유대 관계를 공공의 유익과 보편적 가치나 도덕보다 우선시할 때 우리는 우리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내전의 책임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두세 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판단했으며 분노에 휩싸여 전쟁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기도한 것 같은데요. 기도했잖아요. 맞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런데 첫날 전투에서 참패를 합니다. 연합군 22,000명이 쓰러지지요. 자, 23절에 보면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울면서 저물도록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두 번째 날 전투에서도 대패를 합니다. 연합군 18,000명이 죽었습니다. 22,000명, 18,0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4만 명이죠. 40만 명의 10분의 1, 40만 명의 11조가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비슷한 기도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2절로 대답하십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1장 1, 2절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 20장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장 1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20장은 형제 베냐민과의 싸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달리 20장의 하나님의 응답에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폈어야 돼요. 하나님의 표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싸워야 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뭘 싫어하시겠어요? 교회끼리 싸우는 것, 교인끼리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형제가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혼을 내지요. 매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첫날, 둘째 날 베냐민에게 대패한 것, 아니 이 전쟁 자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10분의 1, 11조를 희생시킨 후에 베냐민을 처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끔찍한 번제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그들을 감싸고 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에 순서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란 그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그의 의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첫날과 둘째 날의 실패 후에 26절을 보면, 오늘 20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기도합니다. 자, 20장으로 넘어오셔서 2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아멘.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다르지만 제일 핵심 포인트는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입니다. 여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들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이에요.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자, 28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허락은 하셨지만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허락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실패하지요. 잔인하게도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켜 버립니다. 남자 600명만 살아남고 모두가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48절, 20장 4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는 전투원만 처형하는 선에서 끝냈어야 합니다. 베냐민 전체를 남녀노소를 아니 가축까지 다 학살해버리는 이 짓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의 기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과도하고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원한을 품으면요,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자기 한쪽 눈을 상하게 한 자의 두 눈을 몽땅 빼버려도 속이 다 풀리지가 않아요. 아니, 눈이 뭡니까? 목을 부러뜨려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우리를 아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을 보면 진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43절에 보면 짓밟았다고 합니다. 같은 형제를, 같은 동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내전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용서를 원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원하세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정의가 없었죠.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정의도 용서도 없었고 오직 거짓과 선동만 일삼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악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용서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란 범죄한 자가 합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에 상하는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에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의가 용서를 토대로 하고 화해를 지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용서라는 것이 참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와 용서 중에 어디에 힘을 기울여야 될까요? 균형 맞추는 건 힘들어요. 어디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될까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요, 자기 나름의 정의가 되기 쉽습니다. 강자의 정의, 이긴 자의 정의, 부자의 정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자기 나름의 정의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요, 자기 나름의 용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힘을 쏟아야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사랑, 정의와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기도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용서이지만 더 구해야 될 기도는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시도하십시오. 그런데 용서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 더 키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솟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적개심을 더 키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결심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미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용서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분들 되십시오. 불의를 용기 있게 지적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불의한 자가 합당하고 상하는 벌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를 시도하는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지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으로 봐서는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은 아예 기대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기준대로, 각자의 정의의 기준대로 투표할 것이고 이미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정의대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배운 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의를 각자 기준대로 행한 그것 외에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누가 당선되든 그리스도인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선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물론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은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정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적개심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5년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당선되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이 정의와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서에 힘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